예.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고 또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산상 설교의 구조를 보면 본질, 변질, 변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 있음이 본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멀리 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다 변질된다는 거죠. 다 변질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변화다. 그 결과가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변질이 뭔지 계속 변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다가 오늘 중간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결론이 뭐냐? 우리 48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5장에서 쭉 변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중간 결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의 의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의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나의 의는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언급된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 팔불출도 그런 팔불출이 없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나도 못 봤으니까. 근데 아주 미인이었나 봐.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 남자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내를.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야, 아내한테 당신 내 누이라 그래라, 오랍이라 그래라,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 빼앗으면 어떡하냐. 겁쟁이 남자가 이게 뭐야. 찌질이처럼 자기 아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땐 뭐라 그래요? 이 내 누이다 속여요. 얼마나 찌질입니까, 남자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언약의 아들 주겠다고. 그럼 믿고 기다리면 되지. 못 기다리는 거야. 사례가 달달달 볶으니까 에이 그래 줬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동고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악의 씨가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실수투성이었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라고,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라는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타밈이라 그러는데, 이건 완전하다가 퍼펙트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퍼펙트한 삶을 산다, 완벽한 삶을 산다? 아니야. 그게 온전하다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오직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의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향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양, 그게 바로 온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2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2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로 바뀌어요.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녀로서 바뀌는 거야. 자, 그런데 신분은 바로 바뀌지만 수준은 어떨까요? 예수님 여러분 영접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수준이 바로 바뀝니까? 수준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막 바로 예수님 나 영접할게 믿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처럼 변해갖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왕자와 거지 그 소설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되는데 바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왕자 역할을 잘 못해. 처음에 안 돼. 그게 또 왕자도 마찬가지야. 평생 왕자로 살다가 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거지 돼봤으니까 되겠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해서 한국 시민권을 딱 나왔어. 그 한국 시민권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한국 사람 되잖아요. 시민권. 근데 여전히 그 사람 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이 신분의 변화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나?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2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단번에 여러분 신분 바뀌어요. 영접하면 돼. 내가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 의 때문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니까요. 그거 자꾸 나 때문이라고 나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내가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는데 수준은 어때요? 영접했다고 수준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아니야.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단계예요. 믿는 단계와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믿는 게 중요해요. 성화가 사람 먼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 향해 달려나갈 때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대답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걸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 그 제자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니까,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잖아,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다니셨어. 그냥 예수만 믿었어. 아무것도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뭐 한 게 없다는 거야, 교회 와서. 아무것도 그냥 교회만 나왔대. 내가 그래서 권사님,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간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셨어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 믿는 것.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요, 이제 어떻게 되나? 나의 의로 살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로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당시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내 결심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펄펄 살아남는데 예수로 살 수 있다? 만만의 말씀, 천만의 콩떡.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믿는 거 해야 돼요. 믿는 거.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니까. 교회 나와서 그거 해야죠. 이 마커스 워십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 가사가 꼭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2절에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는 이러잖아.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실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그냥 평신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 터져 나오는 그런 가사예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세요. 너희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장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말이 유전되어졌다. 구전으로 전해졌다. 구전되는 말이었다는 거죠. 구전되는 율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통해 이 구전되었던 이 율법은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왜곡하고 각색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오리지널 텍스트는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원본이라고, 원본. 근데 이 율법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엔 뭐라 그래요?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완전 각색한 거예요. 완전 바꾼 거잖아요. 율법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갚지 말며 그랬잖아요. 율법은. 근데 그게 원문이라니까. 그걸 뭐로 바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원수는 미워해도 돼.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자.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아요? 아니야. 어려워요, 제 말이? 자,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사랑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이웃 사랑하면 돼. 그 말이잖아요. 내 사랑이 요만큼이야. 그럼 요만큼만 이웃 사랑하면 돼. 근데 주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게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니까 어때요? 그걸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넣어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좀 현실적이고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많은 순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적용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보면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아예 율법을 빼버려. 교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교회 생활도 뭐가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모든 공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11조 생활하고 주초하지 않고
또 교회 한 봉사 5년, 10년 계속 꾸준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 믿음 좋다. 그래요. 아, 성실하다. 성실한 믿음이다. 우린 이런 걸 잘해. 또 성실한 사람들도 내가 이런 거 자랑해. 아, 내가 성가대 20년째 하잖아. 20년째. 그런 거 자랑해. 근데 보면 그 사람이요,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어떤 일도 내게 맞지 않은 일은 용납을 못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원수를 저주합니다. 원수를 축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겠냐? 그건 요즘 시대랑 맞지 않는 율법이야. 그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어떻게 가능해요? 내 의로 안 된다니까. 내 결심으로 내노리고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성화고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로 생각하니까 못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우린 얘기해. 그잖아.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셨잖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해요. 야,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우리 인간은 못해. 근데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자. 돌 맞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돌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인간이. 우리는 이거를 스테반 집사님이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스테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모습을 보게 되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1 제자 양육 시작했는데요, 매주 이제 암송 구절이 있어요. 암송 구절 외워야 돼요. 이번에 암송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보세요.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는 다 죽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 얘기하시냐? 야,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수준을 좀 봐라. 니네 수준 좀 봐봐. 이게 너희야.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 사랑하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이라 그래.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서로 좋아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해. 근데 이런 사랑은 누구도 한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그 세리들도 이런 사랑한다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너 좋아하면 너도 나 좋아해야 돼. 이런 사랑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사랑이냐. 너희 형제끼리 끼리끼리 걸려서 인사하고 무난하고 잘 지내는 거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가.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대단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뭘 해야 되나?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44절 이같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거 한즉 어떻게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남아서 나는 안 된다니까. 내 힘과 결심으로. 내가 오늘은 아내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백날 결심해봐.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 중간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믿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 예배 거룩하게 잘 드린 척, 거룩한 척하고, 아멘, 주여. 그 예배가 그래서 사람 안 변해요. 교회 와서 내가 죽어야 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살았습니다. 나 맨날 내 고집으로 살고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거 하라는 거야.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나와서, 너희가 교회 나와서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야. 그거 먼저 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결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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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펄펄 살아있는 자아는 다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0